님비 현상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님비, NIMBY, Not in my backyard라는 Not in my backyard의 머리 글자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내 집 뒷마당에도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혐오 시설, 돈 안 되는 시설, 집값 떨어뜨리는 시설 등은 내 집 근처에 올 수 없다. 설사 그곳이 내 집 뒷마당 저 멀리일지라도 안 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일지라도 안 된다. 그 지역 이기주의를 잘 드러내주는 단어가 님비입니다. 님비의 반대말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Please in my front yard. 그것의 머리 글자로 만들어진 단어 핀피입니다. 제발 우리 집 앞마당에 들어와라. 돈 되는 시설, 집값 올리는 시설은 우리 집 앞에 와야 한다. 뒷마당도 싫다. 우리 집 앞마당에 들어와야 한다. 반대 개념, 님비와 핀피는 반대 개념의 말이지만 역시 지역 이기주의를 잘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의 주장을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면 매우 싫어합니다. 지역 이기주의가 확실하지만 찬성하고 반대할 때 자기 본 마음을 감추고 다른 확실한 명분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는 마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우리 역시 그랬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무작정 탓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부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과도한 님비와 핀피 현상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부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 마음을 감추고 명분으로 포장해서 주장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주권을 가진 국민의 주장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민원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을 숨기며 다른 명분을 내세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께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기나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주장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마음속 이기주의를 모르실까요?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두 사람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또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을 예로 들 텐데 둘 중 누가 더 괘씸하고 더 화나게 만들고 더 나를 모욕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나의 의견에 반대를 합니다.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네가 정말 싫다. 뿐만 아닙니다. 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나의 말에 자주 공감을 표현합니다. 나의 의견을 지원하고 지지할 때가 많습니다. 너의 의견에 100% 공감하지는 않지만 너의 말에 참 관심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나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말, 필요한 말 웃으면서 했던 것 이미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괘씸합니까? 두 번째, 거의 아마 두 번째 사람을 더 괘씸하게 여길 것입니다. 저라도 두 번째 사람이 훨씬 싫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두 번째는 나를 이용하고 모욕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이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어쩌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청년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청년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세례받고 얼마 후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졸업 후 전도사도 되었습니다. 은사도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 병이 치료되는 일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분임을 경험으로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 전도사에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은사를 활용해서 돈벌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조직이 돌아가는 것 보니 잘 활용만 하면 방법 생길 수 있겠는데, 돈도 명예도 권력도 만들 수 있겠는데, 그래서 교단에서 탈퇴합니다. 교회를 창립합니다. 병고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조직이 많이 커졌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조직의 장으로 살아가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이비의 교주가 된 것입니다. 생각대로 돈도 명예도 권력도 생겼습니다. 남부러울 게 없습니다. 이 30년간 그렇게 교주로 자신의 테두리 그 안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60대 초반이 된 어느 날 덜컥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기랍니다. 의술로는 치료될 가능성이 없답니다. 이제는 병실 침대에 누워서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돈, 명예,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윗세 부리며 살았던 이 30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람에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때 이 사람은 무엇을 해보려고 시도를 할까요? 그 시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던졌던 질문도 기억하시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서 아시겠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여로보암의 아내와 아히야 선지자입니다. 그렇지만 이야기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 중심 인물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인물입니까? 주일 설교 때 몇 번 여로보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짧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11장 26절과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26절 28절 보면 여로보암은 청년 때 솔로몬의 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능하고 용맹한 청년이었었습니다. 11장 29절에서 37절까지를 쭉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느냐 하면 여로보암이 어느 날 아히야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때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 너의 집과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아히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40절 보십시오. 이 일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쫓기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피신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12장입니다. 12장의 내용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르호보암의 처신이 매우 어리석었습니다. 지혜롭고 연륜 있는 신하들의 말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함께 자란 젊은이들의 말을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바람에 결국 나라가 쪼개집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 유다 왕국을 이루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룹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다스립니다. 여로보암이 10개 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아히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정치를 잘했을까요?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의 길을 걸었을까요? 12장 25절에서 33절을 쭉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백성들이 자기를 죽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진짜와 비슷한 가짜 종교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라고 말합니다. 가짜 절기를 만들고 가짜 제사장을 임명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우상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명분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위한 통치 기술이었습니다. 명예, 권력,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3장 34절 보십시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이 일이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되는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제 14장입니다.
14장에 기록된 이야기 안에도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요약이 있습니다. 병든 아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7절 이하를 먼저 보십시오.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여로보암, 네가 다윗의 길을 걸었다면 너의 집과 왕위는 안전했을 텐데 네가 내 명령을 어겼구나. 네가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구나.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었구나. 네가 나를 노엽게 하였구나. 9절 뒷부분 보십시오.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즉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을 등 뒤로 내팽개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선포된 심판을 네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첫째, 10절에서 11절 보십시오. 병든 아들 아비야는 죽을 것입니다. 아비야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아버지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로보암이 아비야라는 이름을 지을 당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말입니다. 현재 아비야의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장남이고 왕위 승계 1순위였던 듯합니다. 아비야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은 부모보다 일찍 죽은 아비야만을 복되다라고 인정하는 참으로 복없는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여로보암 가문에 제가 병든 아들 아비야 죽는 것 먼저 말씀드렸고 다른 건 말씀 안, 그걸 먼저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가 병든 아들 아비야가 죽는 것이고 두 번째가 10절에서 11절 보십시오. 여로보암 가문에, 사실은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여로보암 가문의 모든 남자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순종의 조건으로 견고한 왕조의 약속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 약속이 취소되는 장면, 이게 첫 번째 심판이고 두 번째 심판이 조금 전 말씀드린 12절에서 13절 아비야가 죽는 것입니다. 세 번째 1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가문을 심판할 한 왕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본문으로부터 약 4, 5년 후 있게 될 일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을 때 바사가 반역을 일으켜서 여로보암 집의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여기 기록된 것처럼 마치 길에 널려진 똥을 치우듯 그렇게 싹 쓸어버립니다. 아히야의 예언은 그렇게 성취가 됩니다. 네 번째 심판 15절에서 16절 보십시오. 여로보암의 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게 만드는 죄로 발전합니다. 북이스라엘 대부분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합니다. 죄악은 쌓이고 쌓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땅에서 뽑혀서 먼 땅 유브라데 강 너머로 헛뿌려집니다.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 심판을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선포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마 남편에게 전해줬을 것입니다. 오늘 포커스를 두고 나눌 말씀은 이런 삶을 살았던 여로보암 생의 어느 한 지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핵심을 갖고 나눌 말씀은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1절에서 3절 들으실 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여로보암의 전생애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 그때에 13장과 14장을 연결하는 단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자기 등 뒤로 내팽개치고 사이비 교주의 역할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라는 말은 그런 때와 본문의 사건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아야 할 장남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왕입니다. 자신의 정치와 명예와 권력과 돈을 위해서 사이비 교주까지 된 사람입니다.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덜컥 중병에 걸렸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다 동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이비 교주일지라도 범죄한 왕일지라도 아들은 사랑합니다. 아들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이 시점에 여로보암에게 누가 생각났을까요? 돌팔이 의사짓 하면서 돈 벌던 사람에게 갑자기 암이 왔습니다. 돌팔이는 자신이 돌팔이임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누가 생각날까요? 진짜 의사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섬겨라 말했던 사이비였습니다. 짝퉁 제조업자는 자신이 만든 것이 짝퉁임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사이비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사이비임을 압니다.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를 진짜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 여로보암이 자신이 만든 금송아지를 진짜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그랬다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금송아지에게 갔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가 가짜임을, 자신이 사이비임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 시점에 생각나는 것은 진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가 떠올랐던 이유입니다. 더군다나 아히야는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병든 아들을 위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자 아히야 선지자에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떳떳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사이비 짝퉁임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자존심 내려놓기가 싫었습니다. 겸손이 낮아지기 싫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걸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자신의 기득권을 하나도 잃기 싫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인 줄은 알지만 읽어놓은 것을 포기하고 그 앞에 엎드리기가 싫었습니다. 여로보암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막 돌아갑니다. 진짜에게 간다. 진짜에게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는다. 그렇지만 현재 내가 가진 것 하나라도 잃는 것 싫다. Not in my backyard, please in my front yard. 님비 핀피 형상이 자기 마음속에서 불긋불긋 일어났습니다. 기득권을 지켜야 하기에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 그렇지만 아들을 죽게 할 수도 없다. 아들이 어떻게 될지 너무도 궁금하다.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를 이용해야겠다. 속임수를 써야겠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것 얻어야겠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2절 3절 보십시오. 그래서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왕이 왕비를 불러서 말합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 평범한 여인으로 변장해서 아히야에게 한번 다녀와야겠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을 말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요. 금은 보화 가득 실어서 보내면 좋겠지만 그러면 당신이 왕비임을 드러나기 때문에 안 될 것이요. 그냥 봉투에 감사한금 조금 담아서 가시오. 여기 보면 떡 10개, 과자, 꿀 1병. 이것은 평범한 사람이 선지자에 갈 때 감사한금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정도 분량입니다. 그래서 봉투에 감사한금 조금 담아서 가시오. 가서 우리 아들 아비야가 어떻게 될지 좀 알려달라 하시오. 4절 보십시오. 현재 여로보암이 있는 곳은 디르사라는 곳입니다. 아히야가 있는 곳은 실로입니다. 실로는 디르사에서 남쪽으로 약 48km 지점에 있습니다. 왕비가 평민 여인으로 변장하고 48km 꽤 먼 길을 갑니다. 드디어 아히야 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히야는 늙어서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굳이 변장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아히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비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녀가 변장하고 올 것임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노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소식을 여로보암의 아내가 얻게 됩니다. 아들 아비야가 죽게 될 것뿐만 아니라
새 왕이 일어나서 여로보암 가문의 모든 남자를 죽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까지 버리실 것이라는 말씀까지 전해집니다. 이 말씀은 지금 아이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4, 5년 후에 여로보암 가문의 멸망으로 성취되고 이 말씀으로부터 약 190년 후 북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몇 가지를 정리하며 적용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전했던 말씀의 연장, 다시 처음 사랑으로 쓰리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그런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나라를 둘러 찢어서 솔로몬이 행했던 우상 숭배를 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기에 여로보암에게 다윗의 길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솔로몬 닮지 말고 다윗의 길을 걸어라 라고 명령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기는커녕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전해지면 너무 듣기 좋아합니다. 그 메시지에 아멘 아멘 하면서 박수치면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의와 진리와 거룩에 대한 말씀은 무시합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은 철저히 피하고 무시해버립니다. 등 뒤에 내팽개쳐버립니다. 기독교가 주는 복과 특권은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즐길 용의가 있지만 기독교가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이든 싫어합니다. 기독교를 원하고 믿기는 하지만 자기만의 방식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좋아하는 부분만 골라서 읽습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삶을 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좋아하는 알코올, 마약, 나이트클럽, 주색 잡기 등등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 즐기면서 기독교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 마음껏 누리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연히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도된 우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목적으로서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수단으로서의 하나님만 있을 뿐입니다. 나를 싫어해서 싫다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보다 살살 웃으면서 나를 이용하는 사람이 훨씬 더 나를 모욕하는 사람임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그랬고 제 생각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향해 님비 핀피 현상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입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아닙니까? 여로보암과 무엇이 다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모른다 말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낫지 않습니까?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살다 보면 덜컥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덜컥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덜컥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14장 1절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절 그때에 라는 말이 여로보암의 죄와 아들의 병에 인과관계가 있음도 나타내준다, 그런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로보암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돌이킴은 바른 돌이킴이 아니었습니다. 회개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로보암이 맞닥뜨린 것과 같은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한다면 그때에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엎드려야 합니다. 적지 않은 경우 성도에게 임하는 환난, 고난, 고통은 죄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임하는 환난, 고통은 하나님의 징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덜컥 닥친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의 살아온 그 삶을 점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 것은 여로보암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그토록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등 뒤로 내팽개침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비야의 병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기에게 있는 기득권, 교만, 자존심, 체면 때문에 그 기회마저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여로보암의 아내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 아들 아비야는 죽습니다. 성경 내용에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던 아비야는 천국에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여로보암의 아내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 아비야가 죽습니다. 아비야가 죽었을 그때 여로보암은 그때라도 엎드려 회개해야만 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도 오래 참으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거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에 여로보암 가문을 없애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여로보암 집 모든 남자가 죽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14절 보시면 한 왕을 일으키셔서 그 왕을 통해 여로보암의 집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14장 현재 아직 새 왕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는 아직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야가 죽은 후에도 약 4년을 더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알량한 돈, 명예, 권력, 권세, 자존심 때문에 엘리사 집 문 앞에서 엘리사의 아련을 기다리던 교만한 때의 나병 환자 나아만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여로보암의 모습입니다. 나아만은 돌이켰지만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못합니다. 우리 쭉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내용들이 이 말씀 안에 잘 요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타락한 대한민국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1년 새해 무엇보다도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더욱 찾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과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 사탕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악행을 하고 있었다면,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었다면 빨리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도구의 삶으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풍성히 누리는 2021년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 전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가문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